갈보리산 위에 135장입니다. 찬송가. 네,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정말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7페이지 135장입니다.
57페이지.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입니다. 찬송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어제도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께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불길로 태우사. 정욕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일생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전세로서 오늘도 일러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네, 아멘. 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로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다 아뢰어라. 슬픔 마음 있을 때라도 주님께 다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365장 통일찬송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일찬송 484장입니다. 62페이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일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통일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 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 나를 위하여 네 65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입니다 64페이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예수께 네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시고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또 기쁨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네 주 예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주님께서 택하고 택하신 귀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귀한
주님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약하고 저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 재조명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 가지 죄로 아버지 하나님께 지은 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즉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말씀도 안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지은 죄 내려놓고 새 것으로 바꿔가는데 귀한 말씀으로 인한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약하나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드시고 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도착하지 못한 귀한 미천한 발걸음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 있습니까? 귀한 성도님들 아픈 그 병상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오니 정말 온전하게 병마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에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째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오늘 너무나 좋은 날씨, 정말 맑은 날씨와 태양, 바람, 정말 무엇 하나도 하나님께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사온데 저희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세상은 전쟁과 정말 너무나 기근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을 떠나서 또 사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저희들은 알기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모두가 인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들이 대언될 때 그 말씀들이 그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정말 그 말씀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이 교동문은 시편 24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많은 가족 인원이 구성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특정한 아이의 행동거지 내지는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기에 부모님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늘 부모님께 건강을 위하고 걱정해주는 아이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동네 어른들을 대하면서 잘 인사도 잘하고 칭찬받는 아이같이 이렇듯 같이 사는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아이를 키우신 부모들은 내심 아이가 잘 컸음을 뿌듯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성경이 66권을 들어서 지금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상 사람들도 자식이 잘되고 칭찬받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을 5가지로 분리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귀한 말씀이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이 한문으로 나왔는데 경이라니 공경할 경입니다. 그리고 높이고 존중함을 말하는 것이고 외라는 말은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무섭게 여김이란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해가지고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되 어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되 어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 변함없는 신실함을 뜻하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끝없는 은혜와 약속의 사랑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즉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자 확실한 보증이 갖다가 실상이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함을 증명하는 근거가 바로 증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또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예수 믿어 뭐해? 그냥 흔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자,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는 그만큼 더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어이구 여기 많이 와 앉았네. 그런데 특별하게 봐요. 왜? 순종자라는 자,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쪽 구석에 앉아 있어.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무리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당 갈 때에도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앉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행적을 나란히 이제 얘기합니다. 그 옆에서 성령님이 도와서 아이고 주님 우리 저 박 집사 정말 열심히 주님께 믿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출중한지 몰라요 하고 옆에서 말했지만 다 주님은 아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도 세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고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떤 한 사람을 기뻐해. 왜? 믿음이 많고, 그리고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많이 말씀을 듣는 거야. 얼마나 착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착한 거야. 그런가 하면은 자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또 경외하니까 기뻐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 형식이나 값비싼 제물, 수장의 기름 뭐 그런 것 자체보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따르는 순종을 훨씬 더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순종이 뭡니까? 누가 시키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저기 사장이 시키니까 지하실에 가서 뭐 물건들 좀 정리하라 그래서 내려갑니다. 근데 하기 싫어. 쾌쾌하고 썩은 냄새가 지하실에 나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보스나 세상 사람들이 시킬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시키는 게 뭐 하나같이 쥐저분하고 뭐 별거 덕이 될 만한 게 없는 그런 걸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순히 따르고 순응할 수 있는 순종이란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게 없다는 얘기야. 제사 아무리 뭐 교회에서 장구 치고 북 치고 피아노 치고 뭐 성가대 많이 하고 좋아. 큰 제사 하나님께 바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제사 드릴 때도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예배 형식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먼저 우떡이 되고 싶어. 왜? 사람의 성질이 그래요. 먼저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여기 말씀대로 아까는 그 믿음을 강조했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데 그 말에 행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시켜서 너 가서 저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아이고 싫어요. 날씨 더운데 그거 뭐하러 갑니까? 이러고 하는 애가 있고, 그리고 좀 있다가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시키니까 가서 또 일을 해. 그게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아버지 알았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누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분명히 말씀에는 화려한 예배 형식이나 값비싼 제물 자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따라서 순종을 하는 사람, 순순히 따르고 순응한다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 그것이 제사,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이거보다도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멘. 다른 사람들도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이 다 새끼 10명이 다 좋아요. 이뻐요. 착해요. 그런데 유난히 이뻐하는 애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무조건 순종해. 왜? 아버지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성경에서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뜻이 아니에요. 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나, 인간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여러 모양으로 살고 별짓을 다 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밤새 나를 살려주셨고 이 아침에도 나를 깨우시면서 하루를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찬스가 나면은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감사하고, 오늘 또 옷 입고 아침에 나올 때 뭘 먹어야 되겠죠?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그래서 뭘 먹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살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가려면 차가 있는데 기름도 넉넉해야 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사해야 되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하면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계세요.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뒤에서 슬쩍 이렇게 뭐 대충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질 않으세요. 모든 상황에서의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은 역시 이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번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100장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써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107장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의 평강과 감사.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인데,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것을 제대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감사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모르셨다면 늘 감사하세요. 그 감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가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 51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은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인격적이며 또 영적 태도입니다. 예. 자, 주요 특징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럼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기 성찰이라는 건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예.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습니다. 왜? 가려도 그분은 다 보셔요. 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함과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타인과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의견과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우리와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배움에 대한 우리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늘 배우려고 합니다. 왜? 내가 세상 걸 다 알고 뭐 한다 그래도 뭐 박사 학위를 몇 개가 된다 해도
우리 몸 자체 1도나 2도도 올리지 못하는 정말 힘없는 인간들이에요. 박사학위 몇 개 있다? No. 그거는 인간들이 얘기하는 교육 정도의 박사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왕들을 거쳐오면서 그들에게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이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때 그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진짜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참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와 마음이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왠지 아세요? 그가 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회개하고 돌았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평생 사는 동안 한번 그 죄를 범하면 다시는 안 합니다. 다시는 그런 걸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사람이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지만은 확실한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모든 것을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더 이상은 벗어날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타인의 실수를 쉽게 용서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배웠으면 남한테 그렇게 실수 쉽게 안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좀 쉽게 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에서 일을 했었으면 괜찮은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모님은 그런답니다. 야, 길거리에 댕기면서 조 맞고 댕기지 마. 같이 싸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멀쩡한 애들이 그냥 학교 조용히 잘 다니다가 뭐 하면은 야, 왜 그래? 싸움질이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 갑니까?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형무소 들어가서 있는 애들. 나중에 후회들을 합니다.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제대로 누군가가 가르쳤다면 그 부모가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쳤으면 그 아이가 제대로 했었을 때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는 줄을 똑똑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삶의 유익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 자책감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이런 것을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숙한 관계, 절대 적을 만들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낮아질 때 더 큰 지혜와 은혜를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익은 곡식은 이렇게 수그린다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해도 받듭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정말 잘하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배워도 못 배운 척 우리가 티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천한 척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을 얘기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 없이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귀한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얼마나 이쁜지 화장 잘했는지 내지는 얼마나 깨끗하게 양복 잘 입고 앉아오고 계신지 이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 지으면 그를 버린다고 했으면 버립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성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그렇게 행동을 해라. 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좋게 모든 것을 평화롭게. 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전쟁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원체는 사람들끼리 평화도 원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면 끝인데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까지 하신다. 그가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보혈의 피를 콱콱 흘리시고 머리에 면류관 써서 머리에서 그 피가 나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이제 귀한 삶을 영위하시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에게 베풀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착한 일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이오니 우리는 그저 따라가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와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몇을 넘어가겠습니다.